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가 아니고 맡겨버리라. 맡기는 것은 기도로 맡기고 버리는 것은 다시는 그 문제에 시달림을 받지 않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읽어야 할 말씀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다니엘서 12장 13절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캐츠라고 하는 단어, 끝 또는 종말,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여기 평안히 쉰다고 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평안히 쉬다가 누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정착하여 쉰다 또는 머물러서 쉰다. 어떤 의미인고 하니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은 땅속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무덤에 안장되어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쉬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래서 끝날,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랄, 그래서 내가 받을 분깃, 또 내가 받을 목, 이 땅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할 상급을 바르게 얻기 위해서 출발하는가? 그저 마지 못해서 또 내 체면도 있고 해서 그런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동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의 그 바벨론 궁중 생활을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신상에 대한 환상, 그리고 3장은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진 아벳누고, 사드락, 메삭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그리고 5장은 벨사살 왕 그랬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붙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아들 벨사살은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승리의 자축 잔치를 베푸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7장은 내 짐승 그 환상, 그리고 8장은 수양과 수염소,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1회, 그리고 이제 10장은 다니엘의 환상과 영적인 전쟁이요,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예언, 그리고 12장이 종말과 부활에 대한 약속, 이런 줄거리.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결과를 다니엘 12장 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무덤에 안장돼 있다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얻는 자,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영생을 얻는 자와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영벌, 영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2절과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종합해서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치욕의 삶,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의 무리는 양의 무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영생을 누릴 사람들, 또 왼편에 속한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로 영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양과 염소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은 털이 희고 염소는 털이 검기 때문에 흰 놈, 검은 놈, 흰 놈은 맑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 염소는 검기 때문에 음흉하고 더러운 양심. 물론 색깔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양과 염소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던 목장의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과 염소의 성질이 특이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무리는 날이 더우면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개별적으로 잠을 자는데, 날이 추우면 전부
몸과 몸을 부딪혀서 한 곳에 뭉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아주 특이해서 날이 추울 때는 악착같이 떨어져서 자고, 날이 더울 때는 또 그냥 아주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 저럴까? 염소도 동물이기 때문에 더울 때는 서로 떨어지는 것이 시원하고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좋지만은 상대방이 좋은 걸 그 꼴을 못 보니까 가서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게 염소의 특이한 성질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의 무리의 그 모습, 왼편 염소의 모습, 그리고 추울 때는 서로 몸과 몸을 부딪혀서 뭉쳐서 잠은 따뜻하고 좋은데, 나는 따뜻하고 좋지만은 저 상대방 저놈이 따뜻한, 마치 사촌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다는 시계. 그래서 아주 그냥 달라붙으면 떨어지고 달라붙으면 떨어지고, 그게 염소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모르는 그런 특성이 염소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 이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호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온순한 양, 이리와 싸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의 터전에 나가 부딪히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가지면 그 사나운 이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세상은 온통 검은 염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가는 것을 염소들은 계속 회방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혜로운 믿음,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다. 세 가지 단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는 동거. 동행하는 삶은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가 뭡니까?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머무는 것이 동거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 그러는데, 그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의 의미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뜻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옆에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가 창문 밖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동행. 그런데 동거와 동행이 잘 조화를 이루면 결론이 동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과 같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동일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동행하는 삶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동거, 동행, 동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순결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비옵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주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이 어느 땅이 되었든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워 올리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